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만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가장 기초적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을 함께 상고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교제를 하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영생이 있다고 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에게 그 자체가 영생, 생명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내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어떤 방법으로 영생을 얻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펴서 보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고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이 말이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다 하는 이것은 누가 보증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을 하시고 증거하시고 증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끔 구원받고 난 이후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구원에 의심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필히 성경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신천지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홍역을 치렀는데 그들의 교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든지 죄 용서함 받는다는 교리를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끔 빠지는 것을 보면 대단히 통탄할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말씀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주님이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기록한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주님께서 66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 성경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많이 물러가고 12제자만 남아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했을 때에 6장 68절에서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지금은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바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주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대단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영생이 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영생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무엇으로 아느냐, 내적인 우리 속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로마 8장 9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14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8장 14절에서 17절 로마서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쉽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종의 영이라는 것은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에서 성령을 말하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무나 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입양한 적이 없고 저는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었습니다. 그들만이 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내가 그들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거듭난,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복음서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은 정말 그 속에 성령이 내재할 때만이, 성령이 계실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 성도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16절에 성령이 친히, 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고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 모두는 유사한 경험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파에 다니다가 복음을 한 2달 동안 듣고 18살 때였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전에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많은 말씀들을 외우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영생에 관한 죄용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고민하는 가운데 그 확신을 받고 난 이후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수양관에 가서 구원받고 그 다음날 침례를 받았어요. 요즘은 이제 점검을 하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약 한 60년 전에는 수양에 참석을 해가지고 간증을 듣고 구원받아 확신이 된 바로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로부터 제 심령에 변화가 왔어요. 제일 큰 변화는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갈등하고 있는 속에서 이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때의 그 광경을 잊지 못합니다. 그 감동을.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령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를 방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는 그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보였어요? 그들에게 마치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아담은 산영이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영이지만 그리스도는 무슨 영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이지 영생하는 영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 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자마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은 곧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26절에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한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면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도 인도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6절까지 시간이 되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신령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만이 신령한 말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옛 구습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이거죠. 거짓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에는 이중성이 있어요. 때때로 참과 거짓. 우리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참, 거짓이 없는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외적인 증거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 사람이 간증을 함으로 말만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도를 향해서 외인들을 향해서 증거할 수 있는 증거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외적인 증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사랑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새 계명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라고요?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 우리가 서로를 미워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성도를 미워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성도를 볼 때 그거는 외적인 간증이 아니에요. 외적인 증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할 때만이 그것이 외부로 나타나게 될 때만이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증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을 좀 펴보십시다. (4장) 7절에서 9절까지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될 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겁니다. 중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떤다고요? 알지 못한다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나는 중생했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말은 쉽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사랑을 외칩니다만은 외치는 만큼 제게 그렇게 사랑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건 대단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세상이 바로 인간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차별하지 않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70억 현재 살고 있는 대충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때로 욕심 많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성도만 더 사랑한다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전인수격인 해석입니다. 하나님 차별 안 해요.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이 차별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죠. 그렇죠? 친절을 베푸는 자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만한 대상만을 사랑하게 되면 세리와 죄인과 차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꼭 같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우린 선별해서 사랑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를 사귈 때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친구로 삼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건 옛 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은 개조된 피조물이라요.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 이곳에 계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누구는 사랑해야 되고 누구는 미워해야 될 세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최소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주님 안에 있으면서 배웠어요. 아무도 아직까지 미워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원수도 사랑하라 해요. 원수를 사랑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는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20분까지 마친다 그랬죠. 아직 5분이 남았네요. 요한일서 3장 14절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건 대단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뭐라고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내게 영생이 있음을 무엇으로 아느냐 이거죠. 성도를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믿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사망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자 생명이 없는 사망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대조되는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고 육신의 소용대로 행하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망이란 자체는 대단히 끔찍한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그에게 덮여졌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래서 그들의 수치가, 그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 죄가 수치를 가릴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려졌어요, 안 가려졌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사실상 아담은 그 후에 900세까지 살았습니다마는 그때 죽은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망이라 표현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된 상태를 사망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생명 자체도 우리는 대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 일시정지하지 아니고 계속해서 성도를 미워한다면 이 제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미워하면 어디에 거한다고요? 사망. 사랑하면 어디에 거한다고요? 생명. 이건 대단히 중요한 외적인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나 잠언 10장 12절이나 17장 9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는다고요? 죄를 덮는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이 내게 정중하게 용서를 빌 때만이 용서해 주는데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성도의 가치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용서를 빌든 빌지 않든 우리 마음에 이미 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속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라고요?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 뭐라고요? 우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도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마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꼭 이것을 명심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쉽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변화된 삶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부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랑,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대단히 부족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중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움이 가득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언을 우리를 정언해 줄 수 없음을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